신약성경 262면 로마서 1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노예로부터 상류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가 계급적으로 확연히 구분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인사한 말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절을 먼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동일 어근을 사용하는 걸 볼 때 자매 또는 쌍둥이로 여겨집니다. 뜻은 섬세한, 고상한이라는 뜻인데 지체 높은 집안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이름으로 로마 시민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도 수고한이라는 단어가 두 자매를 수식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피곤할 정도로 애쓰고 노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버사는 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므로 두 자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시의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인이란 의미로 아마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이 처음에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자로 여겨집니다. 여기 수고하고의 헬라어 단어가 부정 과거형인 걸 볼 때 과거에 열심히 했지만 현재는 은퇴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기준으로 보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현역 권사이고 버시는 은퇴 권사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혹시 여기 언급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 언급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렇죠. 예. 구레네,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짊어진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후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남편은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그의 아내가 복음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큰 일꾼이냐면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인물들의 소개가 끝이 나고 인사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은 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예배 가운데 서로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녀가 아닌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끼리 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문화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맞춤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로 묶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교도들도 제사 가운데 입맞춤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난잡한 입맞춤을 구분하기 위해 거룩한이라는 단어로 입맞춤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여러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17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말미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데 인사를 하다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 말미에 이 내용을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적 가르침을 왜곡하며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의 있게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거짓 교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설득하거나 강한 논리로 제압하거나 또는 그들의 거짓을 밝힌다고 해도 밝혀지지 않고 더욱 미궁으로 갈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 그들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겉으로는 경건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영광과 이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말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쉽습니다. 마음의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분열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준다? 절대 하나님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 교회는 순종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득 생각하기를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은 미련하게 하고 악한 일은 지혜롭게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악을 경험하고 배워야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선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에는 무신경할 정도로 밀어나여 악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배우고 실천하려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앞에 굴복시킨다는 그 믿음입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장차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노예였고 어떤 이는 귀족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는 현역 일꾼이었고 어떤 이는 오랜 헌신 후 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은퇴한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정 전체가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한 번 진 사건이 한 가정을 변화시켰고 결국 그의 아들과 아내는 초대교회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경계할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미움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악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